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이 빠른 세월 가운데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은 돌아가고 멀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감사 위에 감사를. 우리는 간구를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하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절하심을 통해서도 기다리라 하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찬양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광야와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과일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마지막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어이없는 이유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죄명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잡힘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하였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으며 이로 인해서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출동하여서 위기에 처한 사도 바울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다수에서 났고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으며 모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도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며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며 다메섹으로 갔던 것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던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모두 말하고 있을 때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시금 불같은 화를 내면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결국 사도 바울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도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자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하더라도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지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일어나 걷게 한 뒤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이것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박해를 당하였지만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어려움과 핍박, 박해와 결박과 환난 중에도 외치지 않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려면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 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들은 것이 없고 본 것이 없는데 어찌 증인이 될 수 있으며 들은 것이 없고 본 것이 없으니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들었고 정말 봤고 정말 경험했다면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래야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듣고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고 겪고 싶어서 경험하고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화에서 우연히 살인사건이나 어떤 사고를 목격하고 들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하죠? 네,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증인은 특별 경호를 받게 되죠. 왜냐? 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만 완전 범죄를 누리던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들이나 범죄자들은 자기의 범죄를 목격하고 들은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어떻게든 증인을 없애려고 하고 증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듣고 자기가 원해서 보고 자기가 원해서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듣고 보고 겪었어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으며 모든 제자들도 그러하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겪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전해야 하고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겪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 채 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침묵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 최집사님이랑 나눴던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도 책임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가만히 있으면 구성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모르던 것을 보고 듣고 겪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면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나가 이제 1년 동안 포항에서 하동대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기도를 가정 예배 때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서 기록해 뒀는데 가정 예배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동생들이 엄마 아빠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상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지금보다 더 친절하고 예쁘게 말하고 덜 날카롭게 얘기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동생들한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쁘지 않게 말을 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세상을 겪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지를 알게 되었고, 동생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의 따뜻함과 고마움을 알고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보고 듣고 겪게 되면 그것을 말하지 않을래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겪은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는 덜 힘들고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까지의 그 시행착오가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쓸데없는 낭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태지가 기타를 배운다고 해서 제가 기타를 가르쳐주면서 피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다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자 했었는데 피크를 한 무대기 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왜 한 무대기를 샀냐 물어보고 사지. 그랬더니 목사님 피크가 종류별로도 많고요, 크기도 다르고요, 두께도 다 다르더라고요. 다르지 태지야. 근데 나도 그거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요 물방울 같이 생긴 게 요게 제일 좋더라. 그랬더니 우리 태지가 목사님 저도 다른 거 다 써보고 그게 좋으면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래갖고 제가 그래 태지야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큰 피크도 써봤고 작은 피크도 써봤고 두꺼운 피크도 써봤고 얇은 피크도 써봤고 비싼 피크도 있거든요. 피크 이게 겨우 우리 어렸을 때 왜 책받침 이렇게 오리면 만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비싼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 한 2,000원밖에. 비싸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 그게 500원인데 이 조그만 게 2,000원이니까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세월을 아끼면 얼마나 좋을까. 두꺼운 것도 써봤고 얇은 것도 써봤지만 미끄러지지 않는 방지가 있고 모양도 딱 손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신에 귀엽고 그 많은 피크를 다 써보겠다고 해서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고 내가 그것을 먼저 겪어본 사람은 뒤따르는 사람을 보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모든 것들과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왜 그의 평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보냈게 되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자요, 회방자요,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빙판길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끄러운 것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증 추돌이 사망사고도 그래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운전해서 길을 가다가 앞에 있는 길이 전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끊긴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이 같으면 믿음이가 운전해갖고 안면도 맞죠? 태안. 그 태안으로 가고 있었어. 태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 블랙아이스가 있어갖고 너무너무 미끄러웠던 거야. 믿음이가 사고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갖고 내려서 배상 깜빡이를 켜고 앞에도 다 얼었으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요. 네? 뭐래요? 안 간대요. 안 간다고요? 당황스러운 대답을 나오게 하네요. 물론 안 가지. 안 가는데 나는 섰어요. 그럼 뒷차들이 오다가 박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요. 비싼 뻔이니까.
그래요. 피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부산 깜빡이 응. 켜고.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불을 만들거나 하다못해 휴대폰이라도 이렇게 프레시를 해서 앞에 가서 사람들한테 위험하다고 알릴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호를 주는 사람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러다가 치여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면 할 거예요. 왜냐? 나도 살고 싶고 내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알지만 내가 신호를 주지 않으면 뒤따라오던 사람들 가운데에 안전하기를 원하고 엄마 아빠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가정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될 걸 상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냅두면 사고 날지 뻔하거든. 목숨을 잃을 위기가 닥칠 때 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명이 위태로워져. 앞에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도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맨 앞장서서 했단 말이에요. 맨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이리로 가면 안 돼요. 이쪽 가면 미끄러지게 되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끝나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부활과 영생의 길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벨릭스 듣기는 듣고 가르침을 받기는 받는데 두려움도 갖고 있는데 속에는 다른 속셈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외침에 대해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듣고도 반응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성경에는 벨릭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로마 황실의 일개 노예에서 유대의 총독까지 오른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노예가 총독까지 이르렀다니까요. 군대를 갔다 오면 아시겠지만 믿음이가 군대 갔다 왔네? 네. 어디 갔다 왔죠? 육군? 육군을 갔다 왔으면 더 잘 얘기가 되겠다.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장군이 된다는 게 가능해요?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아세요? 30년. 응? 3000년 전에? 30년 전에?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목사님 군대 다닐 때. 30년 전에 제가 군대 갔을 텐데 그럼 제가 장군이 됐어야죠. 언제 그게 가능했냐면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사병으로 이등병으로 입대했는데 전공을 세우고 리더십이 뛰어나서 실제로 장군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빼면은 없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시기에는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되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로마 황실의 노예에서 종에서 총독에까지 이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총독이 되려면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넘어야 될 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으니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3명의
아내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내가 3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요 유대 여자였던 이 드루실라는 그냥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헤롯 대왕의 손녀이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였어요. 이 여자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6살에 정략 약혼을 했다가 15살에는 수리아의 왕과 결혼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고 다시 유대 총독이 된 벨릭스와 결혼해서 아그리파를 낳는 등 결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읽으면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유대 여자였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도를 들었고 사도 바울이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하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다시 들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복음에 대한 고민과 회심보다는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이득을 위해서요. 무엇보다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을 정도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몇 년 동안 가둬뒀어요?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가둬뒀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받아서 로마로 압송 잡혀가게 되면서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줄도 모르고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사생활이 복잡하고 야심 가득했던 3명의 아내 중 하나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 공주와 함께 사도 바울의 전도를 2년 동안이나 받았으면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랑 총독이 그 아내와 함께. 아니 문란한 사생활로 복잡했던 여자가 자기 남편과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했으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엄청난 꿈과 흥분 상태였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전시장관 아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허교찬 목사님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셋이서 성경 공부를 몇 년,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와 꿈에 부풀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런 이유 때문이에요 라고 많은 말들을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도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회심이 되었으니 아무리 간사하고 계산적인 정치적인 벨릭스와 그의 아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면 얼마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시간 낭비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거라는 기대와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버려두었던 겁니다. 그러니 벨릭스가 원리 원칙대로 사도 바울의 죄 없음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사도 바울을 놓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간과 세월도 아끼고 벨릭스에게 잡혀있던 인연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는 일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정력과 에너지 낭비처럼 보이고 재능 낭비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다른 곳에 쓰고 이 에너지와 이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시간을 아끼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깝고 그것이 지나쳐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듣고 보고 겪기를 바라고 원하며 또한 그렇게 듣고 보고 겪은 것을 전하기 원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볼 때는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요, 재능 낭비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알 수 없고 그 과정을 겪어야만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본인이 고집하고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나 그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구류하여 뒀었는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25장 9절에 벨릭스의 후임 총독이었던 베스도도 벨릭스처럼 똑같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또다시 사도 바울을 가둬뒀습니다. 그런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오빠 동생 여동생 사이였지만 둘이 근친 상간의 애인 사이라는 소문이 파대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아그리빠 왕과 베스로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변호를 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32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총독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라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험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뻔했을 거예요. 벨릭스에게 사로잡혀서 2년 넘게 시간을 보내고 그 뒤에 온 이 베스도에게도 또 시간을 보내고 이것이 낭비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얼마나 더디 이루어졌습니까? 끝났냐? 아니에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으며 겪어야 할 일들이 수도 없이 앞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일이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랜 과정과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빨리 응답해 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오래, 천천히, 더디게 응답하시거나 이루어지실 때도 있으시고 심지어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분명한 것은 응답하심을 통해서도 또 응답하지 않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은 더디고 느릴지라도 반드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내 뜻 가운데 진행되든 진행되지 않든 간에 그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남의 일일 때 쉬운데 내 일이 되면 머리로는 잘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들이 쌓이고 쌓이며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때까지의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너무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세월을 낭비하는 것 같고 재능을 낭비하는 것 같아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겪게 하시는 것을 겪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증인의 삶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상이 모여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요 또 주님이 그 전에 오신다면 그 모습 그대로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변함없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들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신령과 진정의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런 경험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말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듣는 것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하였고 저희 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였으며 저희 경험하고 저희 겪는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함께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행여나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 그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겪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랑만 하고 잘난 척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분명히 겪었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겪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겪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